9절 말씀 우리 한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그것은 가까이 우리 안에 이 시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릴 때, 땅에서 이렇게 들려질 때, 그때는 이제 영원한 아버지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스리시는 그 시간적인 이 시간 안에서의 우리 안에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없으면 저 나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씀하는데, 주님 그리스도께서 주권으로 왕이 되셔서 우리 안에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스림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왔는데도 이제 그 나라와 상관없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11절에서도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러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받지를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며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야 하는 말씀하죠. 이러한 말씀들이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70인을 세워서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보내셨죠.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2절을 보세요.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하는 말씀하실까요?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보면,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죠. 일이 터질 때가 있죠. 이러한 때에 돈으로 해결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돈을 집어주면 그 해결이 되고 이런. 그래서 이 전대라는 것은 돈을 담는 이런 그릇, 주머니를 말하는데, 그리고 배낭은 양식을 담는 그 배낭, 이러한 것들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전대에서 돈을 꺼내서 이렇게 해주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나에게 구해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왜 가지지 말라고 하였냐면은 너희가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죠 9절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자들을 고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이러한 가운데서 그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때 해결받은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죠. 사람들은 그냥 고맙습니다 하면은 그것으로 다 안 되는 것 같은 줄 아는가 봐요. 그래서 살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이런 집회가 아니라 이런 은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대예요. 돈을 줄 때 전대를 가지고 가면은 그걸 받게 되잖아. 그거 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대나 이 배낭을 가지지 말라, 이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런 말씀은 전도라는 것은 이런 물질, 돈, 이런 선물, 이런 것으로 선물로 공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선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물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할 때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연필이나 공책, 이런 노트,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면은요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려놓고선 누가 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경쟁을 해서 이런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이런 등수를 매겨서 상을 주면은 아주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연필 우리 집에 많아요. 그런 노트도 많아요. 더 좋은 컴퓨터도 있어요. 이러거든요. 핸드폰도 있어요. 이게 선물로 되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잘 이렇게 놀아주고 오락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노는 그런 재미들이 세상에 많이 없기 때문에 교회로 막 와서 이렇게 소풍도 가고 놀아주고 오락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어른 숫자보다 더 많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지면서도 그렇지만은 복음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놀자 주의로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속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들도요 이렇게 모두가 그렇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잘 이렇게 재밌게 이런 모임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문을 닫고 나가는 문을 닫고 이렇게 해도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을 해서 계속 띄워주고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는 세상이 더 재미있는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눈을 즐겁게 하고 손을 즐겁게 하고 이렇게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5일 근무제, 4일 근무제 이런 가운데서 시간들이 많이 남아도 교회 오는 것보다 놀러 가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그 믿음을 갖지 않는 그 세상에 많은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온다는 것이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되고 놀아주자고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하는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불로 때린 것이 아닌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50명은요, 45명은요, 40명은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있어도 멸망하지 않는다. 나중에는 10명은요. 그래도 이렇게 되니까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에 겨우 롯의 식구 4명,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고 소알성으로 달려 이렇게 하는데도 살짝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아내도 있었지요. 롯의 아내.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참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세상에 보는 즐거움, 즐기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눈 씻고 봐야 한두 명, 눈 씻고 봐야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이거 가지고 가지 마라. 가면서 사람들에게 모난하지 마라.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나만 바라봐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저 세상에 저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은 내가 나한테도 하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도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면서 지금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관주에 보면은 평안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너희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은 그냥 평안할지어다 한다고 평안이 되나요? 평강의 왕, 평안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 집안이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그 평안이 머무를 것이며 예수 믿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그 가정이 임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다고 받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 그러면서 주님이 그 위로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주는 것은 잘 이렇게 먹고 마시되 전대는 가져가지 마. 그런 것들은 싸가지고 오지 마. 돈은 받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돈을 목적으로 전도를 한다든지 그 돈으로 사람을 사서 전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는 돈밖에 없어. 예수 나는 없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나를 믿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말씀하시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야. 그런 말씀하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야.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야. 이런 말씀도 앞에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너희에게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은 너희들은 이 먼지처럼 그렇게 돼 하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지 않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다 먼지 같은 존재야. 먼지처럼 이런 가운데서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 말씀할 때 그래, 나는 이런 먼지 맞아. 이런 자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그러한 여지를 두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이 그 동네보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그 동네보다, 그 소돔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지 않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소돔보다 더 고통스러운 곳에 있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자들은 그 소돔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의 그 맛을 여기서 맛보면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예요, 요 자리, 어린아이 같은 요 마음으로 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들은 나를 큰 자로, 교회 나오는 목적도 크게 하여 주세요 하는 그 나를 돕는 헬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큰 자로 있을 때, 그게 큰 자가 될 때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자들은 다 큰 자로 되는데, 큰 자가 이렇게 비교돼 가지고 왜 나는 저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봤는데요. 한 50대 정도 됐는데요. 남편이 술을 먹었는지 집에 와가지고선 내 인생 망쳐놨어. 너가, 자기 부인한테 내 인생 다 망가져버렸어. 너 때문에. 그 아내가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아유, 죄송해요. 나 때문에. 말 잘했어. 이러면서 같이, 나는 할 말이 없는 줄 알아. 이러면서 둘이 싸우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욕심 넘어가지고 은퇴하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지옥의 맛을 여기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없는 자들은 다 그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교를 해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왜 이래? 이게 누구 때문일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맛을 여기서 맛보면서 살아요. 그런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나라, 그
평안의 그 나라를 여기서 맛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높이고 성도님들을 높이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진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산다면 거기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 나라일까요? 여기에서 시간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가정은, 그렇게 사는 교회는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그 자들은 어떨까요?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거기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동네가 나오죠. 거기에 주님께서 화를 선언하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는 말씀하시죠. 거기 가버나움은, 그러니까 갈릴리가 이렇게 있으면 북쪽 상단에 왼쪽에 가버나움, 그리고 저 북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고라신, 가버나움에서 오른쪽으로 해변가로 이렇게 온 데가 벳세다예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곳이 어디일까요? 벳세다예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친 곳이 가버나움이세요. 가버나움. 거기에 중풍병자,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요. 중풍병자를 들것으로 메고서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거기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성경에 이 정도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들랑달랑 문지방이 닳도록 거기를 수없이 누비면서 수없이 다녔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였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그런 기적을 보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곳이 거기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화 있을진저 그러실까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에게 행한 것을 저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동네가 오늘날까지 있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여기 이 시점에서 아무리 기적을 보이고 아무리 병자들을 고치고 아무리 많은 보이는 앞에서, 예를 들면 태평양을 갈라놓아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보여준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보여줘봐. 보여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믿지를 않아요. 죽은 자가 와서,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형제들이 있는데 나사로 좀 보내서 여기 좀 안 오게 좀 해주세요. 죽은 자가 가서 전해도 안 들어. 거기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말씀이 있단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보여주고 선물 공세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놀아주고 오락하고 흥을 막 이렇게 해서 찬양 불러주고 이래서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걸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서 가서 평안을 빌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다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에 어디 집에 갈 때에 친척 집에 갈 때에 먼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에 온 식구들이 지금 한 분이 예수 믿고 있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어머니를 통해서 온 식구들이 다 복음을 듣고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텐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나요?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순간순간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을 이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아멘.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든지 교사가 전하든지 전도자가 전하든지 누가 전한다 할지라도 그 전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무엇을 전하는가 그걸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라면 그 목사가 그 전도사가 총신갑주롭해가지고 젊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예요. 그리고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 싹 무시하고 지금 전하는 자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세상 나라냐? 세상 나라 중심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냐? 사람, 내가 중심이냐? 그걸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인터넷이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걸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저 목사님이 전하고 있는가? 세상 나라를 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 자기를 전하는가? 사람, 나를 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면 이제 우리는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목사가 저 목사는 나보다 생활적인 면에서도 나보다 못한데 어떻게 사는 게 저래? 내가 더 잘 살아. 내가 더 깨끗하게 더 정직하게 잘 살아. 그렇게 조금 떨어지고 그렇게 좀 모자라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잘해서 잘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판단해가지고 내 마음의 문을 콱 닫아버리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러한 자예요. 나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설 자격도 없어요. 이러한 가운데서 나는 먼지 같은 이러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우셨어요 하고서 전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 목회자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부족한 점이 있고 부족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전원사람 목사야? 이런 것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교회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두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거야. 너희를 저버리면 나를 저버리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야.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결말이 어떻겠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헤아려서 잘 받아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 돈이나 그 양식이나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러한 것에 너무 의지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신부터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 헛된 것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전도하고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성함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진리 위에 굳게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요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든든하게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